주의 고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에서 오늘도 어린 양 예수님과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지성소 안에 범죄 앞에 함께 앞에 천국 앞에 우리와 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다시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말씀하셔서 저들에게 레바가 되소서, 캐리그바가 되소서, 사랑과 운동이 있어 나의 나신 검이 되소서. 우리 온갖 간절과 웃음을 주물러서 오시사 온갖의 곳에들을 울고 떠나게 하사 병든 생각이 치료받고 병든 감정이 치료받고 병든 의지가 치료받고 병든 양심이 치료받고 병든 육체가 치료받아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에 주옵소서. 특별히 귀를 할례하셔서 학자처럼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사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는 순복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큰 집에는 큰 그릇과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진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장사지 삶의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97번입니다. 97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금과 날이 이르기 전에 밤과 낮과 아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일들을 하려니 본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에 설갔더니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찬송가 1장.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모든 일을 뒤로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구분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과분한 사랑 주심에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리고 주님을 알았지만 주님을 믿지 않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반성하고 고백해 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의 부족함을 원망하고 다른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오로지 나만의 영광만을 바라고 세상 것들에 취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던 저희들, 술과 담배에 취하고 도박과 게임에 미쳐 살았던 저희들, 이렇게 어리석었던 저희들이 지금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주님을 알게 되어서, 누군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어서, 또 누군가는 앞으로 주님을 알고 싶고 남은 인생을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비록 주님을 알기 전 저희들은 너무나도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알게 된 후 저희들은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닌 다른 이들을 존경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고, 이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아직도 옛것들을 철회하지 못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시는 주님이시기에 저희들이 비록 지금은 세상 것들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옛것들을 다 처리하지 못해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에 많이 부족해 보이겠지만, 저희들 마음속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따르는 신실한 종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시기에 이러한 저희들마저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고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할 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어쩔 수 없다는 핑계보다는 주님께 기도드리고 응답받아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가 아닌 사랑을 전하는 반석 선교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을 들더라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반석 선교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첫날 첫 시간을 맞이해서 이날이 성일이요 여호와의 날이기에 모든 바쁜 일정을 뒤로 젖혀두고 먼저 주의 전을 찾아 예배드립니다. 너희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주여, 먼저 주의 전을 찾게 하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오니 저들의 발걸음이 가치 있는 발걸음 되게 하셔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 하나님께는 번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어김없이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계명에 따라 10의 1주 구별합니다. 주정금 선교금 구별합니다. 건축금은 구별합니다. 또한 생일 감사헌금과 각종 기념할 만한 일을 맞이해서 성도들을 애찬을 위하여 구별해 드립니다. 또한 강단의 꽃꽂이처럼 하나님께 하나님 헌신한 여종들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한 주 동안 성전 안팎을 가꾸며 피지땀을 흘리는 여종들과 남종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을 살리겠다고 고군분투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연약하고 병든 성도들을 신방하고 살리겠다고 헌신하는 여종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낱낱이 기억하셔서 저들이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가치 있는 것, 보람된 것, 아름다운 것들 거두게 하시되 날마다 풍성한 가을을 만끽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순복한 심령들마다 주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가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헌물을 내 창고에 들으면 하늘문을 활짝 열고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하셨사오니 이와 같이 순복한 심령들마다 저들 막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건강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회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화목의 문도 열려지게 하시고 물질의 문도 열려지게 하소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주를 간증케 하는 삶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순복한 심령들마다 포도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했으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순복하게 하소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복종하고 순종하게 하셔서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깃발이 꽂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만천하가 저들을 목도하고 하면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 몰라하고 하면 저들이 발생하는 매력의 발산에 하나님 사로잡혀서 주 앞으로 이끌림 받아 살아나고 세워지는 은혜의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한전에 하나님 토지 소란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와 같이 순복한 심령들마다 저들의 수고가 같이 있어지게 하시고 세상에선 가을이 한 번밖에 없지만 영적인 가을은 날마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하셔서 늘 하늘 농부로 갖가지 좋은 것들을 심어서 하나님 풍성한 가을을 만끽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열방들이 아름답다 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목도시켜 주셔서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물씬 풍김으로 하나님 꽃들의 향기와 꿀이 있어서 벌과나비가 모이는 것처럼 저들에게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들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내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왕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만천하에 간증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학대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심어싸우니 백배로 거두게 하셔서 일평생 나눠주가며 영혼 살린데 가치 있게 쓰임받는 일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주보 오른편을 보겠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생긴 일이라고 타이틀이 적혀있는데 그 다음 말씀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전해오는 이야기를 합독합니다.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주 비행사들이 봉착하게 되는 어려움이란
엄청난 기술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사소한 것들, 이를테면 누가 화장실을 오래 쓴다거나 깨끗하게 쓰지 못하는 등의 아주 작은 갈등에서 비롯되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지상부에서 그런 기민을 감지하게 될 때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러 기체 고장을 유발해서 그 고장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귀환할 수 없는 어려운 국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승무원들이 5시간 정도 일에 몰두해 고장을 수리하고 나면 그들 사이에서 꿈틀거리던 갈등도 어느덧 해결되어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우정이라 함께 고난을 극복하는 데서 연결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2, 3번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을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 갈등을 통해서 내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는가 아니면 타락한 육체가 나타나는가, 육체가 나타날 때 십자가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항상 남의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진보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냥 율법적으로 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억지 춘향으로 끌려다니니까 얼마나 힘든 거지. 교회 생활이 아니라 그냥 힘든 생활이에요. 힘든 생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이 인사하세요. 나를 처리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이 악랄할수록 여러분 정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잘 해주면요 여러분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안 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를 악랄하게 구는 사람이 사실은 나를 정체를 드러나서 나를 깎고 다듬는 길로 인도해 주니까 그 사람이 저주받으면서 그런 일을 해주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지. 아멘. 네.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갈궈줘서 감사합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그냥 존경만 해주기를 바래요. 그럼 바보예요. 바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어요. 교회 소식. 이 아픈 분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는데요. 우리 계속 기도했던 사람인데 이종옥 사모라고 여수에 있는 그 사모예요. 사모인데 한 3개월 동안 통화가 안 됐어요. 저 신학대학교 동기인데 복수가 너무 차서 이게 86cm였다고 해요. 허리가. 근데 요즘에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수가 자동으로 빠져가지고 73이 돼서 이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다고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볼 면목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뭘 면목이 없냐고. 그냥 맨날 기도만 부탁하니까 이게 한 6년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숨이 차더라고. 아직도 복수가 차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 배용식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 총회에 있는 목사 때 우리 교회도 한 2번 정도 와서 헌신 예배를 인도했던 분이에요. 금산에 있는 분인데 내가 알기로 48인가 7밖에 안 먹었어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들어갔다가 병원에 실려갔다가 폐, 간, 심장 모든 것이 다 다운이 돼서 30%밖에 안 사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경을 헤매다가 그저께 통화를 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70%가 회복이 됐다고 그래요. 30%는 아직도 회복이 안 됐어요. 출혈이 뭐야, 외출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그분이 평상시에 나한테 돈 자랑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솔직히 어떤 면에서 부럽기도 하지. 왜냐면 조상한테 그 조상하고 처갓집 그 아내한테 그 사모 그 장인한테 상속받은 게 100억이 넘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병원 지려고 막 꿈을 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더라고. 막상 그렇게 병드니까 아무것도 소용없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거예요. 오늘 살아있는 날이 귀해요. 아멘. 오늘을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날이 돌아와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구역공과가 저 사모님 뒷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구역공과 갖고 예배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구역공과를 갖고 인도할 때 구역공과 보고서에다 어떤 분이 참석하고 어떤 분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반드시 거기다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3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며칠 전인데요. 우리 지금 가구 건물 이제 우리밖에 안 사는 거예요. 지금 사는 사람은 오늘날 새벽에 3시 반쯤 내려오는데 거기다 한 바닥을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갔다가 막 빨간 줄을 그어놓으니까 그게 폐건물인 줄 알고 거기서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좀 마음이 씁쓸하더라.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4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일 저녁에 내와 점심식사가 시작됐는데 교회 임원들께서는 모든 일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주시고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해주셔서 교회 안에 모든 사역들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통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녁 예배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깨달아야 할 진리의 그것을 주기 위해서 강의하고 반드시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상태에 자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한 번 들어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을 살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진리의 백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그걸 내 거로 만들면 여러분 절대 지금처럼 살지 않는다. 더 진보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저녁 예배 참석해서 회복될 수 있길 바라고요. 5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주일마다 교회에서 주님을 주시할 때로 과거에 했던 것처럼 모든 것으로 다시 할 수 있는 날 기념할 만한 날에 모든 성도들을 정신을 대담한 심한 이상을 씻으시라. 나머지는 교회가 어찌저찌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계시고 계셔서 양을 감사드려 주시는 이것을 주시고 천주의 주소를 주시옵소서. 예, 원래 52주잖아요. 52주인데 지금 저 5월달이에요. 4월까지 다 갔고 이미 그렇게 헌신한 분들도 있는데 원래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여러분 한 번 자기가 기념할 만일을 맞이해서 저 뒤에 들어온 입구에 그 헌신 기록부가 있어요. 그래서 기록해 주시고 전주에 헌신해 주시면 여성교회다 일임해서 그래서 반찬을 하고 맛있게 만들고 나머지는 다 교회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해 줄 수 있기 바라고요. 6번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난 주중에 최평수 집사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모두 위로해 주시고 모든 장례 참여하시고 마음의 은혜를 주시기 감사드리며 제 집사님의 주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갑자기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권사님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보니까 경사에 조사에 많이 다니게 돼요. 임종 예배도 많이 드리게 돼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렇게 이 경사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 조사에도 이렇게 가보면 어떤 사람은 상주 부부만 있는 집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한 번도 남의 경사 조사에 다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쓸쓸합니다. 말도 못하고. 사람은 죽을 때 보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누가 나를 도움에 손길?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누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소식 들으면 저는 그래요. 경사보다 조사에는 말일 제쳐놓고 갑니다. 말일 제쳐놓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누군가가 도와서 여러분이 심기일전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것을 협력하고요. 협력하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22절,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소절은 여성이, 두 번째 소절은 남성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표적을 정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이르면 날이 알겠다 하니 너희가 다른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에서 갈새 떡을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 5천 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더욱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각종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다른 것을 그렇게 가난히 아는 줄을 생각지 못하느냐. 오직 자랑스러움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다 같이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리게 하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 30초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죄라고 그러면 나도 죄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의라면 나도 인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속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달라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간증계가 되게 달라고 다 같이 통속으로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것에만 관심을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저희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를 철저히 의지함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질병에서 해방되고 가난에서 해방되고 다툼에서 해방되고 각종 저주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만끽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주면 은혜는 사라지게 되고, 애굽년 하갈만 취함으로 이스마엘만 양산해서 다툼의 원인이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전락해서 사람들을 실족하는 데 쓰임받는 불의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저들의 귀를 할례하사 학자처럼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시고, 눈을 할례하셔서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입술을 할례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속에서 아멘하라고 하나님이 시정할 때 아멘으로 대답하게 하소서.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 시간이 같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양옆 분들이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봅시다. 예배 나와서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해보고 가는 겁니다. 자,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을 겉으로 보면 15장 끝날 때와 16장이 연결되는 게 연결돼 있어요. 원문에는 16장 15장이 없습니다. 붙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택도 없는 말씀과 연결될 때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게 15장 사건 별도, 16장 사건 별도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교리복음이라고 그래요. 교리의 순서대로.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이 교리의 순서대로 순복이 되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삽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요.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요. 그럼 제가 일전에 교도소 연대를 했거든요. 전도사 때. 교도소 가보면요. 순간 혈기 한번 못 잡아서 한 번 때렸는데 사람 죽였어. 30년 형 받아갖고 교도소에 있는 애가 있어. 고등학생이. 고등학생 때 일 저질러. 교도소는 다 그런 사람들이요. 나를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를 누리잖아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리게 돼요. 그게 이기는 자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요. 마태복음 15장은 먹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손 씻는 문제가 아니고 먹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만든 율법은 아무리 해봤자 겉에 손 씻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여러분 어떠냐? 개 같은 사람도 여기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저기 15장 26절 보세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뜻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개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는 뭐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또 그짓하고 회개하고 또 그짓하고 그걸 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들은 못 받아먹는다는 거야. 그러나 개 같아도 개같이 살아도 말씀을 받아먹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들께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나서 16장 1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하나님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1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서는 제자들 인덕을 누르게 하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도는 한다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나. 자, 당시에는 이 당시 이 유대인들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다는 거.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어. 이들의 두룩을 조회하라는 게 뭐냐? 그들이 말하는 걸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다 잃어버리잖아요. 은혜 떨어지면 육신의 오감 따라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은 다 두룩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인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누룩이라는 건 뭐냐면 타락한 인간이 하는 가르침이나 말들을 가르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가장 중요한 단어는 교회 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 가르치는 교훈이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누룩도 받아들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는 주님의 경고입니다. 누룩이란 빵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누른 이스트를 말하거든요. 원래. 근데 성경에서 누룩은 뭐냐?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행하는 행동들을 가르칩니다. 말과 행동을 가르칩니다. 자, 당시 교회 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에 감춰진 누룩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간파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마태복음 15장은 성도들이 먹는 문제를 다룹니다. 1절에서 20절까지는 우리가 부정한 것을 먹을 때, 그 말, 부정한 성도들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더럽혀지고 타락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이 필요한 것은 외적인 손 씻음이 아니라 내적인 먹음,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느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먹는다는 것은 말씀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누는 길이라고 21절에서 28절까지 해서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수록 이방계처럼 형편없는 사람으로 살던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심지어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무한하고 무진장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는다고 32절에서 39절까지 7병의 기적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주의 종이 전한 말씀, 준비해서 전한 말씀을 여러분이 단체적으로 같이 먹는 것이에요. 같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하여 전해지는 가르침을 누룩이니 각별히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누룩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마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래서 여기서 여자는 천주교를 가리킵니다. 타락한 천주교를 가리켜요. 예를 들면 마리아상이 천주님의 어머니라고 그래갖고 마리아상을 심상합니다. 그건 누룩이에요. 그건 우상입니다.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교회에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근본주의자들이고 서기관은 현대주의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성도들을 먹이시는 고운 밀가루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 2장 3장에 보면 소재가 나와요. 여러분, 오전 예배를 드리고 성공할 때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소재예요. 소재가 뭐냐면 밀을 곱게 갈아서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빈대떡처럼 만들어서 불에다 구워서 누릇누릇 구워가지고 바로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소재입니다. 여기서 밀은요,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럼 밀가루는 뭔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 때 부부가 하나가 되고 구역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밀가루가 안 되면 절대 기름을 부을 수가 없어요. 밀가루가 돼야만, 내가 부서져야만 내 자아가 없어지고 나의 옛사람이 없어진 사람에게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나의 죽을 몸을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 옛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은요, 말로는 하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어찌 하나가 되나? 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여러분이 제사를 드려도 여러분 하나가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안 받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 모든 설교나 모든 것은 다 침이에요. 짜증나고 성질만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부서져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부부가 하나가 되게 돼요. 가족이 하나가 되게 되고 구역이 하나가 될 때 하나는 패하겠거니와 둘이 있는 능히 다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여러분 건들 수 없게 만든다.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변절한 로마 카톨릭으로 상징된 여인이 누룩을 고운 가루에 넣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누룩은 고운 가루를 받아들이기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부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그럽니다. 천주님의 어머니는 천주를 낳은 어머니에게 빌면 쉽게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절대 그런 우상. 이런 게 천주교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본문에서 주의 말씀은 하나의 경고이면서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먹어야 할 영적 음식으로 죄인이 예수의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거듭나게 하고 단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먹는 합당한 성도들로 변화되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적어주세요. 거기 적어놓으시고요. 에베소서 1장 13절. 연세 드신 분들은 찾지 마세요. 그냥 들으십시오. 다같이 1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는 진리의 말씀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야? 우리말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죄종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에 와서 여러분 영속에 불도장을 찍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걸 거듭났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세요. 이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헬라어 원문은요. 계약금이에요. 계약금이 되사. 성령으로 여러분 거듭나게 한 건 계약금을 받은 거예요. 그럼 잔금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다음에 오는 거는 줄줄이 오는 것인데 그걸 못 누리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거듭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먹는 말씀을 받아 먹는 성도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교회 안에 종교인들로부터 오는 누룩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당시 종교인들은 높은 지위와 물질의 부여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대제사장, 제사장, 장로들 또 서기관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당시에 종교는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모든 걸 총망에 잡고 있었어요. 그때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돈 많은 사람한테 잘 붙잖아요.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했단 말이에요. 그 돈으로, 그 지위의 권세로.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물질의 부유나 지식의 학문의 높은 것을 갖고 있거나 또 아니면 무슨 명예나 이런 걸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있으면서 이러면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돼서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면 당인데 그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거 갖고 가르쳐요. 세상 학문 갖고 뭐 공자왈, 맹자왈하고 그거 다 누락이라. 근데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죠. 그 사람이 장로요, 그 사람이 목사요, 그 사람이 권사요, 그 사람이 구역장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죠. 전 이런 사람도 봤어요. 구역예배를 인도하든가 뭔가를 어떤 사람들을 이끌면서 너는 가난하니까 헌금하지 마, 11조 하지 마. 그럼 평생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라는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냐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최선을 원하지 진리꼴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만드는 율법을 가르쳐놔요. 그러면 그것은 다 누룩이 돼서 그 사람 신앙이 발전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이하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목마르지 않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승질이 안 나게 만든다는 말. 아멘 합시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든다. 신앙생활의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의 평강이고요. 두 번째가 기쁨이에요. 기쁨이 없는 생활은 여러분 뭔가 하나님과 관련 잘못된 것이에요. 자, 그러나 누룩은 사탄에 의해 사탄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생명의 떡을 보내줬지만 사탄은 누룩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넣어주려고 그분의 사람들을 통하여 고군분투하시는데 마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취하고 있을 때 누룩을 넣으려고 육체의 오감 따라 살아간 타락한 성도를 사용하여 그걸 못 먹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 학문으로 살게 만들고 세상 지식으로 살게 만들어서 신앙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딴 말로 예수를 죽여버립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기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잖아요. 그럼 은혜를 다 뺏깁니다. 뺏기면 율법만 남습니다. 그게 다 누룩이에요. 육체의 오감 따라 말하는 건 다 누룩이에요. 자, 두 번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쓰는 유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대지 1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마태복음 16장 다시 갑니다. 1절을 보겠어요.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메시아도 시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뭘 원했냐? 표적은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기적을 원했습니다. 자, 성도들을 부패시키는 누룩을 가져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하늘로부터 온 표적들을 보기 원한다는 겁니다. 표적보다 더 기반적인 것은 없는데 가령 적그리스도가 와서 당신 앞에 그의 형상을 세우고 거짓 선자에게 이 형상을 말하게 할 때 여러분 다 속을 것입니다. 일전에 저쪽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을 누가 추천을 해서 부흥회를 가졌어요. 부흥회를 가졌는데 이 양반이 나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떠오르는 거예요. 생수를 떠오랴. 그래서 2리터짜리 생수병을 5개인가 갖다 놨어요. 그러더니 이 생수로 백포도주를 만들겠다는 거야. 그런데 조금 있더니 그때 한 집사, 황강도 집사 딸내미 여기 황강도 집사님이 이 아버지가 목포인데 고향이 목포인데 다리가 절뚝절뚝해. 소아마비 병에 걸려서. 근데 그 사람을 갖다 놓고 기도한 다음에 다리가 원위치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나 처음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야, 그러면 얼마나 할렐루야야. 이러고 다니는데 얼마나 불편한데. 나가 봐도 나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는데. 근데 그 자리에서 어떤 그게 똑같아진 것 같았어. 근데 나중에 뭐로 돌아다니는데 여전히 쩔뚝거려. 근데 나 몰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보니까 저 목사님 너무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해서 기진이 많긴 했다. 저런 사람들은 약을 먹여야 된다. 그래갖고 당시 한 병에 80만원씩 하는 약을 3명인가 4명한테 팔아먹었어. 나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약이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약인가 알아봤더니 그 집사님이 산 거고 그 집사님 일정이 어려웠어요. 그 당시에. 또 어떤 집사님하고 3분이 샀더라고. 내가 그 약 출처를 내가 확인해 봤더니 세상에 목사님한테 80만원이면 40만원을 주는 거야. 약장사하고 돌아다녔던 거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누룩이에요. 다 누룩입니다. 포도주가 100포도 되는 것도 됐다고 할지라도 그건 기적이 아니고 그건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발이 자랐다 그러면 진짜 자랐으면 어떻게 돼요? 정상이 될 거 아니야. 정상 안 됐어요. 나중에 도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 의한 기적이 아닌 것은 다 누룩이에요. 평생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종교로 전락한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께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주님은 거절합니다. 자, 두 번째 소대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시대의 표적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가정에 대한 그러면 나는 찾았다고 아니하되 그들은 대한 오늘은 나를 찾겠다. 너희가 다시 구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구별할 수 없느냐.
기억하십시오. 저녁나절에 붉어지니까 내일은 맑겠다. 저녁날에 솔솔 바람이 불어오고 보니까 내일 비가 오겠다. 분기, 이 세상, 이 환경은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대의 표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때 이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냐.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형식만 남았어요. 기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했고요. 그 다음 130년 후에 BC 522년에서 528년 사이에 아수르에게 남유다가 나옵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이 200만 명이었는데요. 나중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건 질병의 포로, 다툼의 포로, 가난의 포로, 저주의 포로로 사로잡혔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끌려가서 그때 울고불고 회개가 돌이키니까 70년 만에 하나님이 4차에 가서 돌아오게 했는데, 돌아온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0만. 나머지는 다 비참한 겁니다. 이게 우리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면 여러분 세상으로 다 끌려갑니다. 각종 불행 가운데 삽니다. 근데 이 직분은 집사예요, 권사예요. 세상에 돌아다니는데도 권사야. 여전히 집사고. 그럼 그건 다 타락한 것이에요. 그랬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그때 그들이 생각하길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예배를 무시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으니 돌아오면 성전부터 짓고 예배부터 회복하겠다 맹세를 했어요. 소원을 했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어요. 근데 돌아와 보니까 70년 동안 황성여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게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데 전념하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거룩한 파란 뜻이에요. 거룩하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이게 430년 흐르면서 마태복음에 올 때까지가 430년이 그걸 암흑시대라고 그래요. 형식만 남아. 형식만 참은 거예요. 그런 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냐, 형식만 갖고 있었지 하나님을 만난 적이 또 없고 기도도 형식만 추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형식으로 나오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전락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져서 은혜가 빼앗기잖아요. 은혜 빼앗기면 애굽년 이스마엘만 낳게 됩니다. 애굽년 하갈을 사랑하게 되거든요. 기본에 타락한 육체 오감 따라 살아요. 그러면 싸움 박질만 하고 삽니다. 이상하게 내가 말하고 나면 사람이 시험 들고 이상하게 내가 말하고 나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그게 바로 이스마엘을 낳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깨달았으면 좋겠어. 자, 그러므로 그 당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로 교회 안의 장로 목사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섭니다. 이거 웃기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타락한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싹을 싹싹 밟아버리고 찔러버리고 죽여버립니다. 야, 유별 떨지 마. 뭘 그렇게 뭐 새벽 기도해야 되니? 야, 그렇게 뭐 11조를 해야 되냐? 야, 그렇게 뭐 아침 저녁 기도해야 되냐? 그렇게 말씀을 읽어대면 다 잘라버립니다. 다 두르게요.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돼야지 죽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여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들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악하고 음란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은혜가 사라지면요 악해집니다. 하찮은 일에도 혈기내고요 성질내고 싸우고 네가 했네 내가 했네 잘못을 자기가 가리려고 들고요. 음란한 게 뭐예요? 교회 다니는데도 가능하고 음란하고 못된 짓거리 다 합니다. 세속화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냐,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리고 떠나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전락하면,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생활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임재가 떠나버리면 그 자리에 마귀 새끼 귀신이 들거든요. 그러면 계속 빼앗기게 됩니다. 계속 귀한 걸 다 뺏겨요. 인격을 빼앗기고요, 삶을 빼앗기고요, 내성적이 되고 소극적이 되고 부정적이 됩니다. 그 귀신의 밥 되면 각색 질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나태하고 게으르고 싸움질하기 좋아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이 무엇인가? 요나의 표적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방인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 어불성설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의 사상이 있어서요, 자기들만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다 개, 돼지로 취급합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정신없으세요. 아니 저 이방 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리라고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돈 벌러 다시스를 가자고 배를 타러 갔는데 마침 배가 딱 기다리고 있었어. 그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타서 배가 지중해 한가운데 갈 때 갑자기 큰 폭풍이 불어서 배가 위태스럽습니다. 그때 전에 내려온 것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죄인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 배에 탄 사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딱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선장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슨 죄를 졌길래 지금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났다고 생각하오? 그랬더니 요나가 말하기를 자진해서 바로 자수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내 생각에 안 맞아서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지금 돈 벌러 지금 다시스를 향해서 배를 탄 것이다. 그래? 그럼 너 때문이야. 그러니까 맞습니다. 나를 바다에다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풍랑이 잠잠할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바다에다 던지면 죽는데 던지기가 그렇잖아요. 참고 거기 있는 물건들을 더 버리고 배를 가볍게 했는데 더 큰 폭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바로 선원들이 배에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 버리는 순간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큰 고기인 고래를 안배하셔서, 고래가 그때 마침 숨쉬러 바깥으로 나올 때 바닷속에서 고기 뱃속 들어가고, 거기서 4일 동안 춥지 못해서 안달하면서 그냥 뱃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암흑일뿐이 아니라 그 위액이 분사돼서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지 않고 이제부터 생명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육지 쪽으로 가서 이 고래가 토하게 만들어서 바로 살아나갔고,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니느웨 성에 12만 명의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짐승의 일까지 3일을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멸망하기로 작정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숲으로 돌아가고 그들을 구원시키는 사건을 말해요. 다른 말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질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표적이 요나의 표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요나서 1장 2장의 사건이에요. 너무 길어서 제가 적어왔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자,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부터 이방인들로 향할 것이었으며 4일간 땅속에 장사되신 후에 부활하셔서 이 세대에게 구원을 위한 표적이 될 뿐이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당시 악하고 음란한 종교를 전락한 교회 내 사람들에게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받아들인다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바로 십명안에 생명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요나의 표적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다. 너희는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것을 분별해야 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분으로 나를 믿고 너희 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너희는 니느웨 사람들이 한 것처럼 철저히 회개해야 하며 내가 너희 죄를 위해 죽을 것이고 생명으로 내 자신을 너희 자신 안으로 넣어주기 위해 부활할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것이 이 세대를 위한 하늘의 표적이란다. 내가 바로 너에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의 표적이다. 너희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며 빨리 나를 받아들여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의 누룩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누룩은 교회 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은요, 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을 보세요.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저주하시고 7중하로 저주하시고 지옥 갈 것을 주님이 경고하신 사건입니다. 13절 보세요.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은혜가 떨어지면 타락한 육신의 오감 따라 말을 해서 예수 믿으려고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저지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인간의 가르침으로 천국을 못 가게 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말해야 되는 사람이 시험 들어서 그 믿음에서 떠나서 그 지금 바리새인으로 전락한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누군가의 말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지 않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마요. 말하는 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15절 보세요. 시작. 화 있을 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저 지중해까지 가서 전도해 갖고 사람을 구원시킨다고 그들이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근데 대가 교회가 데려다 놓고는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신나게 각종 애를 써도 교회가 사람을 끌어다 놓고, 그러고 나서 그 연약한 사람들과 구역장이 아니면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싸움질을 해가지고, 야, 교회나 무슨 세상이나 똑같네, 나도 장성하면 저렇게 될 거 아니야, 다 떠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전도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변화돼서 그들에게 믿음의 덕을 세워줘. 어떤 언행을 통해서 말할 때마다, 저렇게 말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남편은 대하는 거구나, 아내는 저렇게 대하는 거구나 하는 믿음의 덕을 세워야 되는데,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덕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난 여러분들의 언행 때문에 교회 안에 누군가가 넘어지거나 실족하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떠났잖아요. 주님이 떠났잖아요. 떠났더니만 주님이 버려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23장을 한 20번만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못 읽겠어요. 자, 바리새인들은 당시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외식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영화배우예요. 원문에 영화배우라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면서 예배 드린 척,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 한 척, 말씀도 자기가 순종 안 하면서 순종 한 척 하고 사람들 가르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영화배우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사람은 진실해요. 속과 같이 같아야 돼요. 자, 오늘날의 교회 생활 안에서도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가 무너져서 은혜를 빼앗겨버려 바리새인으로 전락하면 연약한 성도들에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말들로 그들 안에 예수를 죽여버림으로 합당한 신앙생활에서 이탈하여 쓸모없어지로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당시 사두개인들은요, 부활과 천사들과 영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요,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 다 있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부활도 없다. 그게 뭐예요? 이 땅에 먹고 잘 살고 잘 놀러 다니고 쾌락을 추구하는 게 전부라는 뜻이에요. 그게 현대판 사두개인들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 그래요. 무슨 아파트 샀으면 축복받았다고 그래요. 뭐 부유해졌으면 축복받았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축복일 수도 있지만 저주일 수 있어요. 돈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큰 돈을 갖잖아요. 그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수준에 맞는 돈만 줍니다. 여러분이 수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하죠.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거기에 상응하는 물질의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실하게 살면 먹고를 산다. 그러나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은 진리에서 벗어났으며 순수하지도 않고 악하고
누룩, 바로 부패하게 한 것들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누룩이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출애굽기 13장 7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 여러분 반드시 찾아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13장 7절. 이 출애굽기는요, 세상에서 탈출하는 방법, 죄악에서 탈출하는 방법, 육체의 쾌락에서 탈출하여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삶 누리는 방법을 출애굽이라고 해요. 출애굽기 13장 7절. 아까 대표 기도하는데 채집사람이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담배 피우고 게임에 빠지고, 그게 다 세상에 잡혀있는 사람 특징이에요. 자,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 시작. 이래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고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여기도 보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7일 동안. 이 7일이 뭐냐면 예수 믿자마자 남은 세계를 7일이라고 그래요. 이 땅에 온전하고 완전한 날수를 가리켜요. 여러분, 예수 영접하자마자 몰랐을 땐 모르지만 죄종을 통하여 말씀을 들어서 그게 죄라고 한 걸 누룩은 죄를 말해요. 죄를 철저히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무교절, 절기를 누릴 때 절기가 뭐냐? 축제를 말해요. 축제의 삶, 기뻐 뛰며 즐거운 삶을 살아요. 질병에서 해방되는 그 삶을 살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누룩을 제하라, 누룩을 제하라. 네 속에 있는 네 땅은 뭐냐?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속에 있는 죄들을 철저히 버려라. 철저히 회개하고 버려라. 그럴 때 무교절을 들게 되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나오게 된다. 다시 말하면 죄를 다스리고 나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고 귀신을 다스리게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적당히 세상하고 타협해. 하나님은 그런 사람하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말하거니와 표적과 누룩은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로 하나님 섬기를 우리는 그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본질을 갖고 있는 표적과 기적은 모두 누룩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신실하게 예수 안 믿을 때예요. 종로에 물건을 사러 갔어요. 갔는데 종로 5가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앞에 문 앞에 그 길까지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가를 못 가게 된 거야. 그 뭔가 그래 나도 궁금해서 이렇게 봤어요. 키가 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키를 발을 들어야 돼서 봤어요. 미안해 자꾸 움직이게 돼서. 근데 봤더니 뭐하는 줄 아세요? 철로 있잖아. 녹슬은 철로 요만하게 잘라서 거기다 놓고 도복을 입고 태권도 도복 같은 걸 입고 까만 띠를 두른 사람이 차력이라는 걸 하는 거야. 차력. 그게 뭔가 봤더니 이만한 차교를 이 철로 끝에다 놓고 보세요. 자, 잘들 보세요. 잘들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하나 다 보고 있는 거거든. 이야! 하고 때리는 순간 이 차교를 딱 부러지더라. 그 다음에 뭐 했는 줄 아세요? 약 팔았어요. 네? 그게 뭐냐? 그 약을 먹으면 꼭 이런 거 힘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아까 어떤 목사님이 무슨 물이 포도주가 돼가고 뭐 다리가 길게 해준다고 해놓고 약 팔아먹은 것처럼. 그 다음에 나한테 계속 연락 왔어요. 집회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어요. 그 소개한 목사한테 욕 바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사기꾼 같은 놈을 갖다 부흥사라고 흉내했냐? 아,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그러지?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타락하면요 명예하고 돈밖에 좋아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타락하면요 돈, 명예, 권력, 쾌락 이거밖에 추구하는 게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모든 기적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님 삶 안에 부활하신 이 역사를 경험해서 나오는 것만 가치 있는 기적이에요. 고린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도요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믿어지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도에 의하여 여러분 가르쳐줄 말씀에 나를 잡아서 바로 변화되고 그 다음에 성숙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누룩으로 한 것은요 아무리 표적이 나도 얼마 못합니다. 왜? 인간이 한 건 얼마 못 가요. 하나님이 한 건 끝까지 보존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주님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어느 정도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도 들것에 실려온 귀신 들린 자가 그 그림자만 지나가도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아멘. 바울이 쓰던 설교하다가 얼마나 땀이 나는지, 왜냐면 터키 그 일대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 무지하게 더워요 거기가. 그러니까 또 더워서 막 이 땀을 닦더니 수건을 갖고 귀신 들린 자 배우에다 올려놨어요. 그냥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그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온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산 사람은 그렇게 돼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 구역장이나 누가 인도자이거든, 제발 헛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말 하지 말라고요. 성경 말씀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성경의 감동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하는 만큼 누르깁니다. 그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들고 그 책임은 다 여러분이 져야 됩니다. 그게 제가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로판을 걷는 것 같다. 그러면 은혜를 알면 알수록 말수가 줄어들고요, 말을 해도 잠언 25장 11절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경외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상아니라.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요 그 목에는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보내신 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십자가에도 은쟁반이라는 건 뭐냐면, 은은 십자가의 도를 가리켜요. 십자가로 나를 잡은 사람만 경외에 합당한 말을 하게 된다. 그 말만이 사람을 살리고 세워서, 청종하는 귀에는 금고리가 열렸다. 그게 뭐냐, 영의 귀가 열리게 만들고, 목에는 정금장식이다.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을 만들고,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대.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하면 내 문제 그냥 해결됩니다.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에서 여러분 세상 소리 하지 않기 바랍니다. 육신의 소리 하지 않기 바랍니다. 남 실족시키지 않기 바랍니다. 오직 살리는 말만, 성령의 인도함 따라 말해서 여러분만 만나면 사람들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귀 있는 분들에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냥 앉으셔서 495장 찬송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억울함을 사는 백성들을 보라. 조망시 멸망하겠네. 그 누가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더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하소서. 합차처럼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시고 타락한 육신의 소리 거절할 줄 알게 하소서. 누룩을 취함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시험 들고 넘어져서 각종 어려운 가운데 빠지는 성도 이 자리에 한 분도 없도록 주님께서 친히 구별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믿는 자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지난날 제게 수없이 역사하신 것처럼 저들도 주의 손에 맡기오니 수없이 역사하셔서 한 주 동안 하나님 부패한 세상 소리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하나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기쁨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화목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유용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집으로 돌아가면 남편을 살리게 하시고 아내를 살리게 하시고 자식들을 살리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는 하늘의 입술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제부터 누룩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구별해서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